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예레미야 예가의 주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21절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고 싶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죄로 말미암는 고난으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떤 단계로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오기 위해서 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기쁨의 상실의 단계입니다. 영적 기쁨의 상실의 단계. 본문 15,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마음의 기쁨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냥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 범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 상황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의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죠. 이 순간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전에 유다 백성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중간에 돌이키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대신 죄악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즐거움 있는 거 아시죠? 간단하게 쾌락이라고 말할까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성적인 쾌락을 쫓아 간음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순간적인 죄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즐기고 범죄 후 심각한 영적인 침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성적인 죄를 지은 후에 한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1,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는 성령을 거두지 말라달라 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했습니다. 즉 죄악의 즐거움을 따라갔을 때 성령이 소멸되었고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영적인 즐거움을 순간적인 쾌락으로 날려버린 탄식 소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마약과 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찾고 더 센 것을 찾고 중독되어 늪에 빠져버리는 것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즉 말씀과 기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육체의 즐거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이 재미없어지진 않았습니까? 대신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사이렌이 울려야 되는 겁니다. 더 큰 영적인 침체가 오기 전에.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며 영적인 기쁨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또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된 영적 피로에 눌리는 단계인데요.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였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져서 눈들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마음이 피곤하니 영적인 분별도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여성의 월경을 의미합니다. 매월 반복적으로 피를 쏟아내는 거죠. 그 피가 마음에서 매월 피를 흘리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느낌으로 한글로는 피곤하다로 번역해 놓았는데요. 정말 적절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복되기도 전인데 반복적으로 힘을 가해서 결국 힘이 완전히 빠져 무너질 때까지 서서히 지쳐가게 되는 모양인 겁니다. 제가 대학 때 토목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거기 구조역학 중에 피로하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로하중이란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하중을 말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한 곳에 수십만 번의 하중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결국 다리 같은 구조물들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강 성수대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덤프트럭 같은 것이 막 지나다녀도 큰 문제 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의 차가 같은 다리를 수만 번 반복 지나가면서 힘을 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약한 부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피로하중 설계입니다. 여러분, 한 대 꿀밤 맞으면 괜찮아도 같은 데 계속 맞으면 피멍이 들 수 있잖아요. 푸시업도 한두 번은 힘이 드는데 계속하면 근육이 지쳐서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피로하중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회복 없이 쌓이게 되면 한순간에 빵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지쳐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복적인 고난의 영적 피로감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작은 것에서도 폭발하고 불평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가 중요한 거고 매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매일 이렇게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피로하중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즐거움을 따르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여러 방향들에서 다가오는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반복적인 피로하중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하시도록 지금처럼 늘 말씀을 영혼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길 바라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반복된 피로하중으로 영혼이 피곤한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영적 회복을 경험함으로 영적 생명을 복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적 침체의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서 실은 영적인 피로가 쌓인 뒤에 생기는 그 단계인데 실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아멘. 화자는 탄식하면서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으십니까? 라고 했고 우리를 오래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는 사실도 아니고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영적 피로가 거듭된 후에 회복이 안 되자 그들은 완전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영적 침체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잊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도 안 되는 존재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처음에 읽었던 21절에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렇게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22절을 보면은 방금 21절은 그냥 바람일 뿐 현실은 완전한 침체로 빠져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22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는 이 22절로 끝납니다. 하자는 아주 선언합니다. 우리를 아주 오래 버리십니까? 라는 탄식 소리도 아니고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예레미야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완전한 침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영적 침체의 증상은요.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 오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영적 침체 반대의 모습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약속을 영원히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는 사단의 속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심각히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분명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침체가 아닌 영적인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의 말씀 다 함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부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의 피로 회복하시고요.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기쁨이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처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영적 침체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죄의 즐거움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